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리치료 전문가인 미라 커센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리치료를 하면서 많은 임상의 경험, 또 많은 연구,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마 그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 언론인은 이 집필을 하는 책을 쓰는 이러한 사람은 갑자기 이게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이 팔꿈치가 아픈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뭐 때문에 아프다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금 유명하다라고 하는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의 병명, 자기의 아픈 통증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테니스 엘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병명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한 번도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테니스 엘보에 걸렸는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 이게 이 키보드 자판을 자기 어깨에 맞게 놓고 써야 되는데 너무 높게 해놓고 이걸 자꾸 글을 쓰다 보니 발꿈치에 무리가 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어쩌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말하는데 아닙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우리 인간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질서의 법, 선악과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과의 법이 무엇이냐? 그 선악과의 법은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가축의 이름, 공중의 새의 이름, 모든 들의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혹시 우리 인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여러분들이 비서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대통령의 비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비서로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 법을 불순종한 이후부터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살아간 것이 그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셨어요. 왜?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쓰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이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놔둘 가치가 없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가 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24장로는 여기에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기의 관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 사람의 영광.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또 만물의 주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전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긍휼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앞에 다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그런 이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로 만물을 붙들고 일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우리 인생의 해답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7년 동안 지배를 하는 내용을 다룬 말씀인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파종하면 그래서 조금 자라서 이게 먹을만 하면 다 와서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우양, 짐승들을 다 또 끌어가 버리고 그리고 추수할 때 그래도 남은 것들을 뭔가 좀 추수하려고 하면 그 추수한 것을 또 다 거두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궁핍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디안의 지배 아래 살게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왜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에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에게 파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미디안을 대적을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네요. 판판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극복이 안 돼요. 이길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와 그 집과 그 산업, 기업을 울타리로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일절 그를 해하지 못했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푸시니까 마귀가 즉시 와서 그의 모든 재물과 건강과 가정을 다
흩트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졌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6장 25절에 보시면 6장 25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집 아버지의 집에 바할의 제단을 쌓고 그 옆에 아세라의 이 목상을 아세라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함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겨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좋으면 마귀를 섬기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으면 성령을 따라 사시고,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 좋으면 마귀를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나를 꼭 너희가 섬겨야 된다 강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너희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시고, 아니면 마귀가 좋으시면 마귀를 따라서 편하게 사시면 되고,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 파시는 거예요. 대적에게 파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도 방패도 힘도 지혜도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8절에 보시면 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한 선지자. 왜 보내셨느냐? 그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알리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 땅의 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복을 주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만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충성하면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시고 우리 기업의 복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자꾸 야곱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여차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안 하면 도망가려고 인본주의 쓰려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 비유도 마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있는 우상.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도 내게 무엇이 우상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려고 할 때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우상인가? 아니면 내 어린 자식들이 우상인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우상인 것을 알고 순교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을 가장 먼저 제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부친도 한 55세쯤 됐을 때 간경화로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셨는데 황달을 넘어서 흑달이 됐어요. 몸이 완전히 시커멓게 바뀌어져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마산으로 오시라고 해서 마산에 가면은 무학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무학산 기도원.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할 때 바위가 열십자로 갈라졌다 그래서 그 바위가 있는 그곳이 무학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곳에 우리 교단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회를 할 때 아버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함께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고향에 계셨던 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옛날 시골에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부엌 같은 데다가 우리 어머니가 새벽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옛날에는 다 공동 우물을 먹었잖아요. 공동 우물에 가서 제일 먼저 남들이 손대지 않은 그 물을 떠다가 정한수 이걸 놓고 막 거기다가 뭔가 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모든 부적이 있으면 부적도 다 불태우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이 잘 치유가 되셔서 그래서 8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바알의 제단을 허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사단을 대적하는 자, 사단을 무너뜨리는 자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여러분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가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의 족속들은 얼마나 모였냐? 이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32,000명이 뭐예요? 그 수에 비하면 32,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 그래서는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 32,000명 가지고 저 모래같이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스스로 뭐라 한다고요? 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병 들어서 이게 이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 간증 들어보면 다 포기할 때 의사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다 이렇게 나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다 가버리라. 그래서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두렵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두려우면 돌아가셔도 돼요. 하나님 떠나서 다시 마귀를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근데 이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들이 물을 먹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을 택해 주겠다. 물가에 내려가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이 굉장히 낮에는 막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도와. 가만히 있어도 도와요. 그러니까 물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갈증이 더해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에 데려다 놨더니 다 그냥 물가에 내려가서 그냥 얼굴을 물에다 대고 막 물을 개처럼 이렇게 막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또 이게 핥아 먹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얼굴을 물에 대지도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물에 대고 무릎을 꿇고 이런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왜? 그들은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근데 현실에 갈증이 있다고 그래서 우선 물 먹는 데에 거기 바빠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빠져 있어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그들은 돌려보내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자기가 전쟁하러 나왔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돼요? 대적이 지금 어디에서 혹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목마른데 먹으면서도 물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고 혹시 대적이 안 오면 얼른 한 모금 마시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숫자, 무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남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됐어요. 저 메뚜기 같고 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대적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울 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 그래서 구약에는 이 청결의 의미를 섞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짐승을 다른 짐승과 교미를 지키지 말라. 씨앗을 너희가 뿌릴 때에 두 가지 씨를 함께 섞지 말라. 너희가 두 가지 옷감을 짤 때 두 가지 천으로 함께 짜지 마라. 그런 옷은 입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긴 게 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에 91년도에 왔는데 폐쇄된 교회, 아무것도 없는, 성도도 없고 지하 반지하에 완전히 또 없는 캄캄한 그러한 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오직 이 폐쇄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일으킬 수 있을까? 오직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중간에 제가 옛날에 부천에서 섬기던 성진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님 서울 개봉동에 우리가 이런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아봤는데, 거기다가 우리와 함께 개척을 하십시다. 여기서 너무 고생. 옛날에 91년도 김포는 그야말로 캄캄했다니까. 예.
그래서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 마음에 전혀 이 목회가 어려우니까 더 좋은 목양지를 찾아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포에 올 때 나는 여기다가 내 뼈를 묻는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믿습니까? 내 뼈를 여기다 묻어주세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 묻어주세요.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안 떠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나 안 오나 내가 다 지켜봐가지고 예? 그래 찾아갈 거예요. 안 오는 사람들. 예.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도 내가 교회가 이게 건축하다가 뭔가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 후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뭐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은 죽으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단 마음, 목양의 일념, 단 마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땅을 주시고 건축을 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간단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 단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 오직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